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45절부터 봉독해 드릴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여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 뒤에 붙이자면 주를 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꼭 행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해야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으로 꼭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지금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면 주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꼭 행해보는 오늘 이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오른편 산기슭에는 블레셋 사람이, 골짜기 왼편 산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네. 왜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네. 아무도 안 나간 이유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니까 다 벌벌벌 떨고 도망갔다고, 뒤로 뒷걸음질을 했다고 하는데 골리앗이 무서운 거죠. 골리앗이 무섭다는 말은 이제 이겁니다. 자기하고 골리앗을 비교해 본 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자기하고 골리앗을 비교해 본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뺀 거죠. 만약 반대로 하나님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나갈 수 있는데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곳을 보면 항상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하는 거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 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요. 근데 골리앗과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인데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겼는데, 다윗이 믿은 믿음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죠. 첫째. 그죠? 다윗이 믿었던 믿음은 첫째, 뭐죠? 아니, 세 가지 안 해줬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거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 이 싸움은 누구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소리가 적다. 군대 말이 나오려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예,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그러면 다윗은 어째서 그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 안 돼봐요? 그렇게 특별할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못 가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특별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이것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다윗이 혼자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당시에. 진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분양하니라. 요 성령이 전에는 사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떠났어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요 다음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내게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시 말해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믿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성령이 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예.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면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집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아무 증거 없는데 믿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 때는 예수님 전 시대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이 뭘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이후 시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지금은 구약시대 때 왕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하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이요. 여기다가 더할 믿음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오늘날 두려움에 대한 싸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반드시. 그것처럼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병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골리앗 어려움, 저주죠.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다윗이 성령으로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이 계시면 이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겠죠. 이 밤에
성령 충만하셔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가진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이 가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리 해도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하면 그 믿음이 마음에 있어도 싸우기 그리 쉽지 않아요. 예, 뭔가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용기가. 그럼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바로 골리앗에게 싸움 나왔겠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요. 그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본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라고요.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 앞에 34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은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없다면 바로 골리앗에게 나에게 힘들죠. 그 전에 믿음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예, 양칠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던 거죠. 근데 이때는 더 어렸을 때인데요.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이겁니다. 곰이 양을 하나 딱 물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곰 염소 새끼 뺏으려고. 요즘 같으면 아무도 안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염소 새끼 잊어버리지, 차라리 잊어버리지. 목숨 걸고 누가 따라가. 그 당시에는 양이 자기 목숨과 같아서 식구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양거 찾는다고 물에 갔는데 꼭 따라가서 이 곰이 또 사자가 놓고 가면 그냥 찾은 거고, 곰이 도망가다가. 근데 따라가면 곰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향해서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또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 곰을 치시고, 내가 곰을 이길 수 있다. 이걸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에게 배울 것은 그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믿음이 있어도 어쩌면 도망갈 텐데,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했더니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처음 하는 이 경험이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한번 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쉬워요. 처음 하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처음 말은 믿음이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그런다고 병이 낫겠어? 목사님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싸움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해보든지 아니면 자녀가 할 데 없으면 엄마에게 해보든지 하여튼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짐승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까 사자하고 싸울 때 말이죠, 참 겁도 없이 싸웠던 것 같아. 여러분 고양이나 개 키워 보신 분 있죠? 가장 예민한 게 어딘지 아닙니까? 여기 수염이에요. 이게 수염요. 요 건드리면 더 아주 강팍해져요. 사나워지고. 근데 다윗이 곰하고 싸울 때 그 수염을 자꾸 찾아내. 자, 이거요, 가뭄이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진짜 죽을 짓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표현을 보면, 곰은, 사자는 수염 땡기면 꼼짝 못하구나 아니라, 수염 땡기면 더 죽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믿음으로 바로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틀림없이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앗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에 짐승과 싸울 때의 그 믿음, 한번 해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잘 알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 구걸하려고 앉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 향해서 말한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40여세나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 뒤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여 살이요. 그 성경문에 매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구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딱 지나갔다가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면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는 줬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일으킬 때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성령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날, 다른 날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성령이 믿음을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 사람의 병도 다 짊어졌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을 준 거예요. 그날따라 여러분이 마산시내 지나가다가 안전병이 하나 앉아있어.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담당했고 네가 손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줬어요. 이게 이 마음에 흥분이 돼. 지나갔어. 하겠어요? 내가 네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라. 진짜 힘들어. 이거 처음 하기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힘들었어. 이 처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봐. 수많은 사람이 걸어다녀.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가버리고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구나.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날에 내가 네게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알겠어요? 근데 그리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처음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이 요한과 사도도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언제 처음입니까?
예수님 계실 때 처음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을 파송했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라.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 계실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날에 거기 산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경험을 가졌다 해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 처음 예수님 보냈을 때 나가서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했더니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 일으키고 난 후에는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럼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하면 믿음이 더 보태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시킬 때는 예수님 제자였고 예수님이 곁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병 믿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가시고 없어요. 제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도 틀립니다. 그때는 그냥 귀신 쫓거나 조그만 병 고치는 건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병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달라. 예수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은 전에는 짐승하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과 골리앗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곰하고 싸웠던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지. 곰을 이긴 하나님이 골리앗은 못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본 거죠. 상황이 전혀 달라도 그때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적고 이때는 커도 하나님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싸웠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또 다윗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믿음의 용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전에 경험하면 다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은혜로 쫙 갈라주죠. 은혜로. 모세는 믿었지만 아무도 거의 못 믿었어요. 홍해 앞에서 다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쫙 갈라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본 거죠. 그리고 바로와 공군대를 전부 홍해 속에 수장시켜버리고 그걸 딱 건넜으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라의 썸물가에 가서 마라의 썸물 홍해 3일 전에 경험한 그 사람 마라의 썸물가에 가서 또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었으면 믿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요. 믿었으면 믿는 자가 대단한 사람이요. 네, 모세는 믿은 사람이 믿었어요. 다윗도 믿고 더 믿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도 믿고 더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또 믿음이 하나님 역사에 그럼 믿음이 쌓여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옆에 가족 중에 어려운 분이 있거나 당신이 어려울 때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선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긴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가족을 위해 해보십시오. 될까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삽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하면 절대로 믿음이 그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사람과 그냥 마음으로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도 감기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감기가 걸릴 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기를 이기고 사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다음 걸릴 수 있어도 또 이기며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집니다. 계속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가온 문제, 두려움, 병, 연약함, 가족의 문제 이것 다 해결하는 분은 여러분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행해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꼭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또 행할 수 있어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꼭 행해 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